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때 했는지 우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견본품이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래는 어땠을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땠을까? 자연은 지금보다 어떻게 더 좋을까? 어떤 형태였을까?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잘 모르겠는데 인간은 정말 원본이 어땠을까?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본이 따로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살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할 때 회복이라는 말씀을 쓰시거든요. 회복이라는 것은 원본대로 가는 게 회복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있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본향으로 간대요. 그 고향도 원래 있던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정착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뭔가 성공을 맛보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살다가 정리되는 그런 단품 인생도 아니고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라도 나는 대한민국에 속했는데 원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저한테는 부모님이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딱 한 분씩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원래 부모님이 원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엄마 아빠가 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한 통로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사용하셨고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것들 많이 담아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 내용과 성품과 뜻을 그 본성으로 많이 담아내 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가 따로 있어요. 원래가. 내가 어렸을 때가 원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누굴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늠을 해보면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창조하셨을 때 나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천재였다요. 천재. 천재란 내가 많이 잘하고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것이 천재가 아니라 타고 나는 게 천재 아니겠어요? 전도폭발 외울 때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천재는 딱 보면 와. 너무 많이 기억돼서 골치 아플 정도야. 그 하버드 대학의 고무벌레들 페이퍼 체이스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그 책으로 먼저 나왔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하버드 대학 대학원 법대생이에요. 죽어라 하고 공부를 해도 이 시험에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A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거기서 돌아버리는 기숙사 학생서부터 친구, 동료들서부터 뭐 별 사람이 다 있죠. 그냥 쫓겨나는 성적이 안 돼서 그런 애부터. 근데 자기 룸메이트가 천재라는 거예요. 걔는 그냥 별거 안 한대요. 너무 널널하게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 그리고 나가서 테니스 치고 들어온대. 쫙 테니스 치고 샤워 딱 하고. 그래서 그러고 앉아갖고 그냥 레포트 있죠. 그 다음에 시험 있죠. 근데 이렇게 책 그냥 슬쩍 보고 공부했니? 그러면 공부 안 했어. 야, 그거 골치 아픈데 뭐 이렇게 오래 들여다본다고 내가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레포트를 쓰는데 그런데요. 그때는 타이프라이터예요. 옛날에는. 지금 컴퓨터가 아니라. 그래서 틀리면 지우든지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앉아가지고 그 어려운 논문의 제목 뭐에 대해서 논하라. 그런 숙제가 있잖아요. 네, 앉아가지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냥 친대요. 앉아갖고 40장을 논문을 써내는 거예요. 40장.
딱 냈는데 교수가 그 레포트를 돌려주는데 자기한테는 빨간 줄에 막 퀘션에 X에 더 노력할 건 뭐 이건 무엇냐 뭐 이런 글이 막 달려 있대요. 근데 그 맨 앞에다 그랬더래요. 교수가, 그 담당 교수가. 너가 있기에 미국은 희망이 있다. 한마디로. 테니스 치고 샤워하고 자고 뭐 책도 뭐 그냥 한번 슬쩍 보고. 천재야. 하나님이 우리를 천재로 만드셨어요. 증거를 대볼까요? 아브라함 75세의 노인네, 능력도 상황도 열악해. 영적 배경 열악해. 우상 만드는 아버지 아들. 동생은 어디 가서 사생아 나갖고 와갖고 그걸 자기 자식처럼 겨우 기르는 거예요. 롯이 그랬죠. 동생이 조카랑 결혼해버려. 아우 창피해. 별로 할 말이 없는 집이에요. 나는 애도 없어. 집은 항상 조용해. 노인네 둘이서 살면 더하죠. 그냥 그렇지만 충실하잖아요. 아버지도 잘 섬기고 뭐 가정도 그저 그만하면 돈도 있고. 그런데 열방의 큰 민족을 이룬다, 아들을 준다, 뭐 자손을 준다, 그 말에 화가닥 할 정도로 이 가슴에 큰 소원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노인네 우유부단해. 할까 하면서도 완전히 하지 못하고 대충 하네.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죠. 대충 하죠. 완벽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내 말에 그럴까 하고 중심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요. 희한하잖아요. 땅을 파면 물이 나와. 그 옛날에 측량기나 무슨 과학적인 도구가 없는데 그냥 건우야 네가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 우물 나오겠어요? 이런다는 거야. 천재야 천재. 노인네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고 싸우지 지려고 싸웠어요. 조카 구하러 노인네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갖고 전리품까지 갖고 와요. 실력이면 실력, 신앙이면 신앙, 부면 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척척척척 이루어져요. 헤매지만 않으면. 중심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돼 가요. 알아져요. 할 수 있어요. 다윗도 들판에서 일하던 그냥 목동이에요. 특별히 학교 다닌 게 어느 학교를 다니고 뭘 배웠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은 전쟁, 정치는 정치, 연애면 연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싸우고 저런 식으로 저쪽으로 이사가고 이런 게 탁탁탁탁 그냥 알아죠. 다니엘은 더군다나 어떤 정도로 천재였냐면요. 왕이 꿈을 꿨는데 지가 꿈꾸고 지가 몰라.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그림을 알아내요. 다니엘은. 왕은 이런 꿈을 꾸셨어요. 근데 두 번 한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급하게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그 그림을 알아내. 이런 천재예요. 요셉, 대천재죠. 어린애가 한 번도 안 해본 장부를 정리를 하는데 집에서는 그냥 목동 형 쫓아다니면서 아버지 심부름하고 뭐 꿈 좀 꾸고 하나님 보여주신 꿈 꾸고 그랬는데 처음 해본 건데 힘들어요. 노예 신분이라기 때문에 환경에 제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을 얻을 만큼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살펴봤지만 보디발이 보니까 그 여호와가 형통케 하는 걸 보디발이 봤대요. 보디발이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를 보니까 그가 믿는 신이 그를 형통케 하는 걸 보고 그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걸 보고 보디발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네가 대우하네. 너 복 줄게. 요셉 덕분에 복 받았다는 거예요. 천재입니다. 회복은 천재로 회복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와 어떤 내용과 어떤 삶인지
내용은 확실하게 그 전체를 보면요. 천재라는 거예요. 원본, 우리 신앙생활은 원본 찾아가는 거예요. 가정, 원본이 있어요. 그런데 뭐 깨어진 가정, 뭐 상처받은 가정, 뭐라 그러죠? 화목하지 않은 과정, 뭐 어떤 뭐 DNA가 있는 과정, 이런 앞부분의 수식어가 계속 부각되면서 현실을 대처할 수 없는 천재스럽지 못한 인간들 때문에 그걸 이렇게 수습하고 저렇게 해결하자 하는 거로 가정이라는 원본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10년 전에 시작했던 교회에서 가족 수양회를 할 때랑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바뀌어요. 가정 얘기할 때 상처받는 사람 생길까 봐. 가정 대항 이런 거 못해요 이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보다는 딴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가족 사진 그것도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가정의 의미를 점점 나중에 이런 가정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크리스마스도 왜 크리스마스냐? 무슨 성탄절이냐? 그건 기독교에서나 하는 말인데 그래서 헐리데이로 하자. 공휴일로 하자. 해피 헐리데이. 영어도 이제 바뀌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기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생명과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농축돼서 거기서 뿜어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원본 이름 때문에 가정까지 우리가 그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을 포함해서 그들도 연약해서 뭐 흔들리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에서 그들은 천재가 됐어요. 마지막 야곱은 죽을 때 12지파가 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될 12 아들들의 그 내용을, 영적 내용을 쫙 읊었어요. 너는 이렇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를 예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본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까?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그 흐름을 타고 이제까지 온 사람들이죠. 우리 교육할 때, 가정교육, 특별히 가정교육할 때 유대인의 가정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박살났어요. 나라도 없어지고 자기네들이 살던 땅도 빼앗기고 민족도 흩어지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가정은 파괴시키지 못해요. 그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은 파괴시키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고난지 아세요? 그들의 천재성을 한번 실질적으로 통계와 숫자와 그리고 증거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간증을 듣는 많은 지난번에 왔던 우리 황 선교사님이 자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셨는가, 그 얘기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혈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탁월성을 우리가 한번 숫자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미국의 변호사가 지금으로 치면 한 100만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100만 중에 30만 명 가까이가 유대인이에요. 그 인종이 200인종이 넘어요. 미국은. 토종 미국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 종족이 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중에. 뉴욕 교사의 60%가 유대인이래요. 재벌들 가운데서 압축하면 최고의 재벌들 40명이 있는데 그 중에 24명이 유대인이래요. 대단하겠죠? 유명한 대학 총장, 하버드서부터 뭐 쭉 열거되면 총장들을 모아놓으면 90%가 유대인이래요.
뭐 똑똑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더군다나 노벨상 탄 사람 중에 몇 프로가 유대인이다. 뭐 그건 퍼센테이지를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과학, 의학, 예술계, 문학계, 교육계, 총망라해서 정치계까지 기업들까지 해서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인구를 다 모아놨대, 한 자리에. 그 중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서 4명을 뽑았대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은 중국 사람이래. 너무 많아서. 근데 중국 사람들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14억이래요. 14억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뭐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요. 중국 사람이. 근데 세계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100명을 모아놨어. 그 중에 1명 정도는 한국 사람이래요. 500명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 1명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을 모아놓으면 250명이 중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10명이 한국 사람이라면 유대인은 2명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작은데 1000명을 지배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게 뭐냐면 가정교육이라는 거예요. 가정교육. 그 모세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모세는 태어나면 죽는 남자아이였어요. 근데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일강에다 버린 거죠. 그런데 공주가 데려다가 왕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친어머니는 요게벳은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40년 동안 궁중에서 학문과 무술과 모든 왕자로 갖출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경험해요. 먹는 거에서부터 듣는 거에서부터 배우는 거가 다 그래요. 그런데 오직 젖먹이를 유모로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던 그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했던 교육과 그것이 어떤 정도냐면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일들이 능하더라. 그리고 나서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40년 동안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풍요로운 애굽의 왕성한 교육을 신앙을 가진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의 교육이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 유치원 빼고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대학교 4년 합하면 16년이에요. 근데 16년 교육보다 집에서 부모님의 교육이 훨씬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예수 사랑하시면 하나님 교회 좋아요. 맞았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실천. 네 이번에도요. 그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 전혀 다 잊어먹고 오는 걸 이렇게 보면 이야 능력 있어. 능력 있어.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핵심이에요. 자녀들을 남들과 똑같이 키우지 말고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찾아서 개발해 준다. 천재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최고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건 인간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절대로 아니겠죠.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인데 학교 선생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얘는 뭘 해도 안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 엄마가 스위스를 데려가요. 걱정할 거 없어. 남과 같이 되려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거든. 그러니까 너는 다르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그걸로 밀고 가자.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의 그 내용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꺼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천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천재성이 발휘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회복돼요. 머리도 회복되고 손도 회복되고 심장도 회복되고 몸뿐만이 아니라 회복돼요. 어차피 몸은 낡아져서 끝나서 흙으로 돌아가긴 하더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조건 대상 중에 몸도 있어요. 왜? 써야 되니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게 된다고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회복하신다. 원본에게 가까워지도록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금 사랑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가정교육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교육한다라는 걸 어디에다 뒀냐면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이마에 테피린을 붙이고 다니는 거 사진 한번 볼까요? 요 네모난 그 박스예요. 박스를 달아가지고 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써요. 요게 성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인식에서 감동 막 눈물로 가족들이 흥분하고 축하하고 막 그런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이게 테피린이에요. 표를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천재로 회복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테피린을 붙이고 다닙니다. 성인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의 말씀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걸 갖고 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수준에서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꿈을 꾼 거로 그냥 꿈꾼 거로 끝나지 않아요. 일해서 몸에 그 근육이 붙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린 소년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힘과 그 무기를 들고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그 잔인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거 갖고 나갈 수 있어요. 천재라서 그래요. 천재라서. 뭐 하면 된다라는 걸 알아버렸다고요. 이 어린애가. 저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라는 걸 알아버렸다고요. 천재라서. 다 숨어 있을 때 이 천재가 나가서 나라를 살려요. 그런 천재입니다. 그런 천재. 시간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웃어요. 비웃는 거 말고 이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이거를 그래서 이 어두운 세력과 불행한 요인들과 막연한 미래 이런 것들을 다 싹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드실 때 희락이 있어요. 웃게 만져요. 유머, 위트,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인간이라는 증거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 있어요. 그냥 웃기는 거 말고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웃음 있죠. 그런 웃음 있죠. 너희가 내년 명년이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때 그게 비웃음이에요? 아니면 뭐 농담 따먹게 해서 나오는 그냥 적당한 거예요? 롯의 사위들이 멸망할 거니까 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까 빨리 나가자 그럴 때 비웃었더라 하는 그런 웃음 말고 갑자기 밝게 만드는 거 있죠. 환하게 만드는 거. 갑자기 정말 이 길이 막혔던 길이 아니라 뚫린 길로 보게 하는 능력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거 있죠. 사람을 주저앉았던 사람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거 있죠. 그게 희락이에요. 설교 들을 때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내가 이 속에 속했나? 분노가 있는 사람은 안 웃습니다. 아무리 웃을 일인데도 안 웃어요. 미움이 있어도 안 웃어요. 근심이 있어도 안 웃어요. 교만한 사람은 안 웃습니다. 딴 생각하는 사람 당연히 안 웃죠. 부부 사이 안 좋은 사람 안 웃어요. 설교에 안 웃어.
여러분 웃을 거죠? 제가 얘기하면. 왜? 우리 부부 사이 좋으니까. 지금 웃으셨어.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 안 웃어요. 코미디언 중에 유대인이 너무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 막 이렇게 엎어지고 때리고 비웃고 남 누르고 해서 만드는 웃음 말고 사람을 이게 생각을 번뜩 끼게 하는 그런 유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서양 유머들 가운데는. 그건 하나님의 천재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유머입니다. 우리 천재예요. 여러분 제가 천재인 거 아세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 예전에 진짜 하나님 모를 때 나는 있을 수 없었어요. 있을 수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내면을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알거든요. 그리고 열어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닌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천재들끼리 만나면 불똥 튀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천재인 거 아세요? 천재 문을 닫아놓지 마세요. 천재를 지금 껍데기에 쌓여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불편한 거 씻으시고 벗기시고 그리고 채우시고 하면서 원본으로 지금 데려가신 중이에요. 딴 걸로 또 입히고 채우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천재로 원래 만드셨고 그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이 먹었다? 상관없어요. 천재 되면. 나는 시골에서 평생 배운 거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십니다. 천재 왕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배울 때 그때 잘 못했어요. 성적이. 상관없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학에서 빵점 맞았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자기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거 보더라고요. 은혜 받느라고. 사람에게서 판단받는 천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믿고 아는 순간 이미 그건 천재예요. 어떻게 그거를 사람이 알아?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나 천재다 얘기하세요. 나 천재다. 자존감 올리세요. 이때 나 천재야. 지금은 잘 몰라도 이제 볼 거다. 이제 곧 나 천재야. 천재. 여러분 천재의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천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에 제약이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쥐고 피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소유된 창조하신 그 자리에서 저희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만족을 드리고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신령한 천재 살아갈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고자 작정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자녀를 낳아 기르며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자녀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자 작정한 각 가정 위에 그 부모님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권속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